22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누구지요? 예수님.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 생명수 나무. 어디서 본 것도 같고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그럴 줄 믿어요. 창세기 우리 가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혹 메모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얼른 메모하고 찾으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찾기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 됩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는 강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선악과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악과보다 더 먼저 얘기하는 나무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유명한 밀턴이라는 분이 쓴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 신라권.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어디서 찾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찾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흘렀어요. 네 사방으로.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아주 짝을 이루는 좋은 시작과 끝을 잘 열매 맺는 이런 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창세기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면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참 이 생명수 강, 이 생명나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만물을 살리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살리는. 예.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다 살리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재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곳이 공동묘지였다. 예수님이 가면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내게 되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곤 합니다. 하여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살리는 역할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는 창세기와 계시록을만 보았는데 에스겔 47장 6절,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까지 사실은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요, 놀랍게도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그들이 받은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 아니 성령 한 분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47장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게 하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밑줄 되살아나리라.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까지도 되살아나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저 아래에 12절에 가보십시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뭐하고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 성소를 통하여.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 약은 어디다 써요? 치료하는 데 쓰죠. 치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창세기의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환상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다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은 그 특징이 뭐예요? 되살리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늘은 미안해요. 조금 찾아보게 돼서 미안한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 성경의 곳곳에 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 강이죠,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하, 생명수가 성령이구나. 이것을 요한복음이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성령은 생명수, 생수의 강이 곧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수의 강, 생명수,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은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별명을 얘기하면 성령은 회개의 영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의 연약함, 죄됨을 고백하는 회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내 자신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고.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 여러분들이나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꾸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요. 살려요.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단하더만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1%를 2%로, 이걸 10%로
30%, 50%. 그래서 성공해야 돼. 처음부터 100% 성공 확률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업가는 거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함께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리는 역사. 만물이 이 동토의 계절이라고 그러지요. 엄동설 얼었지만 이제 봄이 돼서 땅이 따뜻해지고 온기가 생기면 살아나잖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 가운데도 행여 우리가요, 자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낙심하고 이런 믿음 혹은 언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요, 즉시 돌아서야 돼요. 즉시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살고 만나는 사람도 살려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성령 얘기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시대의 아픔인데요. 성령을 그 전에는요, 한국 교회가 성령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성령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얘기가 나온 것은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요, 순복음 교회 오순절 개통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방언, 신유, 투시, 예언, 이런 은사. 그래서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뭘로 증명을 하는가 하면은 방언으로, 방언. 그래서 순복음 교회 성도가 집 기르는 개는또요, 3년만 지나면 개도 방언한다고 그래.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의 방언을 비롯한 이 은사 활동, 은사주의, 은사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폐해가 생기는데, 성령의 은사만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쭉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최고의 은사는 사랑, 그리고 14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줄 때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도 뭘 못했다? 방언을 못했다. 그렇다고 그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경직 목사님은요, 방언의 은사는 없었는지 몰라도 예언의 은사, 말씀 사역에는 탁월하셨어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보고, 방언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게 사실은 온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못한 은사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교회 유익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다양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걸 꼭 알아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교회 덕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지 않는 덕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덕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12장 3절 한번 가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예. 증거는 뭐? 나 방언하지 않느냐?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예수로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성령의 은사는 여기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능력 행함을, 11절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예언, 방언, 통역, 뭐 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서 최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 모든 은사들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써야 할 것을. 그러면서요, 이 성령의 은사와 함께 바울은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이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라면, 나무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성령을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뭐예요? 그 나무의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에 여러 가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근데 그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들은요, 덕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암송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단어를 보면 단수예요. 단수. 사랑들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이 단수인 것은,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만 있다?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뻐요. 희락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서로 화평을 이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자비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선을 자꾸 세우는 양선. 그리고 사랑하면은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서로 유기적으로.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아주 조화롭게 잘 맺어진다는 사실. 성령이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가짜예요. 성령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별명이 회개의 영이라면, 성령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겸손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은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꾸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성령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은 곧 지배.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지배를 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도 술이 취해버리면은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걸음이 비틀거려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혀가 꼬부라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는, 또 할 말을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요. 성령은 그래서요, 생명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 성령은 겸손의 영이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자꾸 사람을 살려요. 오늘 생명수 강, 생명나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되살리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그래서 와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생명의 길이죠. 주님 만나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영혼이 있다, 영혼 없다 그러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분명한 증거는, 저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여전히 어릴 때의 그 마음이 전혀 늙지 않아요. 전혀 늙지 않아. 우리의 영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영이 있는 증거예요. 그러나 부활하면은 이 생각만, 우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세상에 말하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동시에 귀신은,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구이를 드시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가 부활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나비가 되는 차원하고 한데 그 차원하고도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3절 마지막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최고의 모습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또 전도할 때 이 선교의 기쁨, 이 전도의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했으면 하나 이상은 절대 안 낳을 거래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해산의 수고가 힘들어도 애를 낳고 나서 애를 보고 애가 방긋방긋 웃고 애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린대. 다 잊어버려. 그래서 또 낳고 한대요. 우리가 선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전도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의 선교로, 우리의 전도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기쁨에, 이 선교에, 이 구원에 완전히 중독됩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생명수, 생명나무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병들을 다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리라.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은 회개하고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인 줄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은혜가